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하지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친절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지만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표현하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자, 양이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아주 주인이 찾고 애쓰다가 찾은 후에 너무나 기뻐서 동네의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또 10드라크마의 비유, 은전의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마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막 찾다가 찾으니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며 기뻐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의 그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이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 가지 다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의 표현해 주는 과정 속에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우리 특히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의 말을 왜 들어주셔가지고 나가서 고생 바가지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게 내어버려 뒀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면서 그곳에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떼쓰고 대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하라 이렇게 허락한다기보단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강제로 믿게 하거나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받아서 자기의 몫은 뭐죠? 둘째 아들이니까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큰 아들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우린 이렇게 말해요. 자,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근데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좀 덜 사랑해. 근데 거기에는 미워한다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좀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를 장자 삼고 싶어 할까요? 뻔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장자 삼아야 된다. 그래서 유산을 나눌 때 그에게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자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뭐냐, 이 작은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 먼 나라로 떠나가서 어떻게 했죠? 결과적으로 허랑방탕 다 소비했다 그랬어요. 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나갔다는 것이 지금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요,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성도들이 어떻게 타락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2차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이 나가는 탕자가 누굴까라고 보면요, 오늘날의 영적인 탕아야, 영적인 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속박,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다는 뜻이죠. 진리를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뭐냐,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 그 말은 뭐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 생각의 중심, 인본주의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종교다원주의는 가장 인본적인 그러한 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는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에서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죄라는 거는요, 적당하게 짓고 말아야지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죄는 늪과 같아. 죄는 마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죄 지으면 어떨까? 우리가 한 번 행동하면 그 다음 행동하기 더 쉽고,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자꾸만 하고 싶네가 매력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과 같아서 빠지려고 해도 그 허둥거리면 어떻게 늪은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어디까지 가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옛날에는 잘 모르는데 말세가 가까우니까 점점 뭐죠?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따져보면요, 우리가 캐톨릭과 특히 또 WCC 세계 교회 협의회 WEA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큰 세계적인 단체를 보면요, 그들이 둘째 아들과 똑같다. 영적인 탕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보면요, 자, 캐톨릭은 누가 최고죠? 교황이야. 교황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러한 위치다라고 교황들이 선언한 것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지금은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잖아요.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자, 그가 2013년 5월 20일 미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보혈로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까지도 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또 2015년 12월 9일 낸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무신론자가 다 구원받는데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들의 그 아주 신학자, 캐톨릭의 신학자로 유명한 그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는 익명의 그리스도론, 익명,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이름이죠. 모르는 이름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은 메시아론, 구원자,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는 아니며 이 땅에 예수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많다 그 말이야. 자, 또 WEA를 잠깐 소개합니다. WEA는 그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우리 복음주의 그러니까 멋있잖아, 그죠? 그들이 맨 처음에는 신복음주의다 그래서 신복음, 새로운 복음주의. 그러다가 그냥 신자 빼고 복음주의. 그러니까 다 성경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름이. 자, 그런데 잘 봅니다. 거기에 신학위원장,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신학의 총괄하는 위원장 슈머허라는 박사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열렸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WEA, 자기네, 즉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WCC 입장을 같이 한다. 그들의 입장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 근데 이 WEA의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입니다. 빌리 그레엄. 빌리 그레엄과 그 친구가 같이 그거를 창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복음주의는 즉 자기네 걸 얘기하는 거예요. WEA는 그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해방신학이라든가 이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또
뭐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홍해는 정말 낮은 데로 사람들이 갔을 거.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성경을 재해석, 인간적인 위주로 재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자유주의 신학은 공산주의를 아주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신학들이죠. 자, 근데 이렇게 또 뭐, 자, 이슬람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불교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기독교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믿지 않는 세계에서 온 백성이든 간에 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이 첫 번에 막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이야. 근데 나중에 그들이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예수, 심지어는 그 설교에 예수 이름을 몰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야. 자, 그렇게 변질되는 거야. 또 빌리 그레엄 목사가 1992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복음이 북한에도 전해지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기도 했지만 그때 김일성이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그때 이렇게 노동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자, 어떻게 났냐면 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김일성 주석의 정치적 신념과 방법은 하나님도 할 수 없었던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국을 만들었다고 발언했다고 그들이 보도했어. 야, 이렇게 변질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름은 그럴싸하는 거야. 이들도 말할 때는 뭐죠? 자, 예수만 구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떠들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천지 차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WCC라는 단체에 포함된 교단도 많고 WEA에 포함된 교단도 많아. 거의 대부분이 엄청난 교단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걸 알 수가 있지요. 자, 이것을 보면요, 이들이 변질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미혹의 말이단 말이야. 미혹의 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죠? 부처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죠? 기독교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켜 미혹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변질되는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뭐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노략질하죠?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망할 바벨론이 나오고 그 땅의 상고들이 있는데 즉 장사꾼이죠. 그들이 상품이 여러 가지 있어.
믿음을 팔고 신앙을 팔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래서 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상품 중에 사람들의 영혼, 결과적으로 이들이 뭡니까? 복음을 변질되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많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으니 구원이 있다라고 변질되어 미혹의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이 말했어. 얼마나 위대한 종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혹당하니까 영혼이 팔려가는 거야. 누구한테? 사단에게 팔려. 자기 영혼도 팔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하는 얘기를 보면 주의 이름으로 한 거야.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해. 그 예수가 구원이야. 그래도 뭡니까? 그만이 아니라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하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변질된 자들을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도 주님은 뭐죠? 아직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에만 서면 분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입니다 라는 말과 예수가 구원입니다 라며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 자, 이제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직 상거가 먼데 바라보고 아들인 줄 알고 정말 안고 입 맞추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우연히 그냥 만난 게 나갔는데 돌아온 아들을 본 게 아니라 날마다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원하시는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 보내서 다른 종교에도 다 뭐 있다? 진리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줄 알아. 그런 것 같아. 그죠? 아니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어찌 또 지옥을 가게 하겠느냐. 그러면 또 그럴듯 하잖아. 그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어찌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사람들의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 만드는 게 천국이야. 그런데 지옥은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쳐넣기 위해서 지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위해 만들었느냐? 지옥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를 믿는 자를 위하여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곳이고 영영한 불은 지옥불이야.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영혼이 그에게 이끌려 영혼을 팔아버려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서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미혹할 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어서 보내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길 원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 이끌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 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들의 신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셔서 돌아오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묻지 않아요. 자, 죄를 고백하는 아들에게 너 왜 그랬어? 내가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 모르냐? 뭐 이렇게 따지면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 고백 하나만 받고 품에 안으시고 뭐 했죠? 사랑으로 받으신. 자, 시편 86편 5절에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사기를 즐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고백만 하면 기뻐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기쁜데 뭘 따져? 기분 나빠야 따지지, 그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 후하고 넘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에요. 필요를 채워줘.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우리 보통 같으면 어땠을까요? 막 혼냈을 거예요. 혼내고 나중에 잔치에도 했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또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껴라. 있는 것도 뺏어버릴 텐데 너 남은 거 내놔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또 뭡니까? 좋은 옷, 완전 거지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왕자같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소를 잡아라도 아니야.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 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그죠? 또 즐기자 하는 그 아들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죠? 아버지가 가가지고 잘못하고 빌면서
정말 저 품꾼들이 사는 그런 움막에서 살아도 좋겠다.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아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큰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는 천국을 가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좋다라고만 생각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린 천국이 우리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 진정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무궁해서 우리는 가끔 반항적인 질문으로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했어요. 마귀를 위해 지옥불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를 위해 붙었으니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사람 붙들면 같이 떨어지는 거와 똑같아.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 만드는 곳에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다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죠? 자기의 영광과 무엇을 쫓아가겠어요? 작은 아들이 자기는 그랬을 거야. 참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말은 뭘까요? 즐기며 살아보자야. 쉽게 말하면 즐기며 살아보자. 나도 사람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런 말은, 즐기며 살아보자는 말은 결과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정욕을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너 주님의 사랑은 무궁하신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큰 좋은 천국이 나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지만,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에서 떠나 사람답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추구하고 또한 나아가 쾌락을 추구하며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이 됨을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돌아와 사랑받으며 정말 주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